7월 8일 빅가장품과 한국바이오에서 수요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서셔서 할렐루야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주식회사 뷰티 화장품과 주식회사 한국바이오헬스의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시게 하시고 피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삼제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복주시고 이제 또 이 새로운 한 주들을 맞이하면서 온전히 저희들의 삶이 예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회사의 사업과 목적이 그 모든 사업장들마다 예배가 생활화되게 하신 것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장들마다 예배가 생활화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업장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모두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대면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처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한 사업장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사업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 영광을 드리는 내 쓰임받는 사업장들로 다 인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에서 공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9장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적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착석해 주시고 정영수 연구소장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제물로 택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유티아장군과 한국바이오헬스 임직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거룩하고 구별된 수요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속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끝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은혜 속에서 배려를 해주셨지만 약한 자를 섬기기보다는 저희들의 판단과 소견대로 행하며 온갖 교만함과 탐심이 가득한 죄악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갖 거짓과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거룩한 보혈의 공로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실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 지체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먼저 맛본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사랑을 전함으로 가족들과 이웃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주님께 택한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피진지로서 주님의 빛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상반기에도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헬스 임직원 모두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회사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반기에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이 저희들과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헬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현재 한국 바이오헬스 공장 건축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공사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고 있는 관계 기업과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일심으로 합력하여 사건 사고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중축이 되어 치유의 동산으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교사의 여러 가지 일정과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예수님의 열매 응답 성경 통독 수련회를 기도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영역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보내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오한선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의 운영과 예배의 인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영역 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저희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영적 수사들로 바르게 세워가는데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교단의 전국 장로 수련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내일 집회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때 그들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도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숨겨진 값진 부활을 찾고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려는 결단과 헌신을 함으로써 저희들 삶 속에서 그 변화된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민력 지휘자와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뷰티 153 찬양대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해 주시며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뷰티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뷰티 예루살렘 찬양대 화음을 잘 맞춰서 정말 너무 멋지게 불렀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문화를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다니엘서에 저희 상고를 하게 되겠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살펴봅니다. 지난 이제 여름에 저희가 전지군 성경 통독하고 이제 성경 전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각 지금 권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편이 되겠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전 이제 12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시대적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성경 안에서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고 그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며 그 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다 가고 나서 함락되고 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화 정책 하나로 거기에 젊은 청년 소년들을 양육 육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한 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 중에 뽑은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해가지고 합해서 네 사람을 뽑아서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인데 그때 이 나라에서 지금 바벨론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자기들의 왕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큰 신상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를 강요를 하게 되죠. 자, 그럴 때에 이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그런 이제 시험을 이제 하게 합니다. 자, 그 시험을 하게 할 때에 어떻게 이거를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이 다니엘서에 정확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제 예언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같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그랬습니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곧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유일하신 분이요 홀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죠. 자, 근데 그 옛적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이가 그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즉 우리들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금 예언하게 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죠. 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신 분이죠.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 즉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즉 인자로 오시게 됐는데 그분 이름이 어떻게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라고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께서 내가 항세했는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열기 전부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같이 있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엄청난 하늘의 지금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 세상이 어떻게 됐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게 된 것도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일인데 그 전에 지금 벌써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같이 계셨다는 거 지금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자녀가 되겠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자녀가 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되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 인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리 인류에게 섭섭해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려울 때는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믿습니다. 근데 그 형편이 풀어지면 안 믿습니다. 왜? 누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했다면 그것을 자기가 했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교만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하고 교만을 내놓는, 그러니까 교만이 올라오니까 뭐가 됐어요? 바로 성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거 하나까지도, 나르는 짐승부터 바다에 있는 짐승부터 풀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힘으로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먹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음식을 지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만나라는 음식을 보내주셨고,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모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재배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다 내려줬다. 그러면 뭘로? 열매로. 그것을 우리가 따먹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농부가 채취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농부는 하나님이 그것을 수고로움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원래 그 과실이랄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 나를 배신했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도 굳이 따먹고, 내가 죽는다 했는데도 얘기했는데도 굳이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속상해 할 일이 별로 없으신 걸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절대 안 돼요. 그 우리가 태초, 그러니까 태초 창세 전부터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뭘 한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을 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근데 그분이 그 아들로 오신 분이 이름이 예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학적 용어로 알기 쉽게 얘기를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 우리는 몰랐지만 항상 계셨어요. 나한테 항상 계셨어요. 내가 부르면 항상 오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셨다. 그리고 내가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니엘서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항상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목불이라 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만든 역사가 일어난가를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걸 이제 한 거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으므로 거기서 고관들이
이제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선발을 했던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총명한 소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잘 사용하려고 했는데 시기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질투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지금 이들은 우리는 지금 왕 또 우리가 섬기는 금신에 신성하게 절을 하는데 이들은 절을 안 하고 자기 나라에 있던 하나님을 자꾸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고관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어쩔 수가. 비록 이들을 뽑았지만은 그리고 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러지만은 계속 그 백성들이 고관들이 건의를 함으로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던지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방금 마셨죠. 3장 18절. 자,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한다. 그것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뜨거운 물이죠. 풀무지 됐잖아요. 그 뜨거운 물에 타서 죽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왕도 허락을 해서 거기에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3, 25, 26, 29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부르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왕이 섬기는 그런 신이나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겠다 하고 그 세 친구를 갖다가 풀무불에 던졌더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 풀무불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를 다 데리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옆에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그 열에 의해서 바로 타서 죽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바로 타서 죽는데 세 사람은 안 죽는 거야.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근데 느부갓네살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게 지금 방금 말씀이시죠. 25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의 그림자가 불 속에 막 다니고 있는 거 타지를 않고. 자, 그럴 때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 했냐면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은 왕이야. 이방인의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지금 움직인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넣었지만 그 사람들은 타지 않고 그때 같이 네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신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면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그 세 사람이 나왔는데 연기 하나도 그림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뭐냐면은 자, 예적도 항상 계시니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나라를 얻게 된다고 지금 회복의 역사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포로라는 것은 상상이 가잖아요. 자유가 없는, 뭔가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정체성이 없어져가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잖아요. 가까이는 지금 뭐 이렇게 그 일제시대에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몽골 침략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침략이 한 900 몇 번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지금 선조들께서 슬기롭게
잘 이겨서 오늘날에 우리가 잘 이렇게 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우리가 지금 모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23%가 영접함으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극복을 하고 더욱더 부흥 발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한다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과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그 믿음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누가 그것을 살리셨다?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주 성삼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같이 움직여서 이 세 지금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해냈다는 사실. 자, 혹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풀무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풀무불일 수가 있어요. 매출이 안 되고 지출은 많고 수입이 없으면 어렵겠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풀무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가정에서의 화합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자녀들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가 불투명할 경우에 우리 삶이 풀무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본 말씀이 반드시 회복시킨다 했거든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야. 그 약속 연약이 뭐냐면 너희 나라를 너희들 다시 해준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그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세 친구가 이렇게 살아났죠. 그랬더니 그 왕이 뭐를 했냐. 자, 29절 다시 보게 되면 조서를 내리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이 세 친구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고 없애버린다. 거름토죠. 없애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리가 다른 신이 없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세 친구가 자 너희들 믿음을 내가 시험한다. 사단이 와서 너희들이 나한테 우상에다 절해라. 그랬더니 우리 못한다.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던졌어. 근데 살아났는데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렸어요? 그 왕을 살렸다. 그 왕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신이시고 너를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긴다거나 경솔히 여기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몸을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 뭐예요? 조서는 뭐냐면은 반포를 한 거예요. 국가의 지침을 반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됐는가? 이 다니엘서 안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오늘 또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6장 7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조것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니엘을 이제 그 왕이 잘 유능한 그 사람으로 쓰게 되면서
총리가 3명 중에 1명을 총리로 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능력이 10배가 출중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이라.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총애를 하게 되니까 뭐라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왕 주변에 있는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30일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구하지 말라고. 이거 기도하지 말라고. 이게 다니엘은 항상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는 걸 누구든지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찍어서 지금 내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왕에게 또는 왕이 지정한 것 외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이 얘기했죠. 10절에 이미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그에 개의치 않고 뭐를 했어요? 바로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그 고향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계속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 성경이 말씀이 안 된다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이 성경이 말씀에서 나한테 임쳐집니다.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석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뭐를 원하죠? 믿는 것을 원해요. 성경의 모든 지어진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쓰여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언도 성령의 감동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말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다만 그 기자 40명을 대피를 시킨 거죠. 때로는 입으로, 때로는 손으로. 그러나 이 내용 하나는 전부 다 글이 아니라 말씀이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또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조서를 받고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어느 지위가 올라갔어요. 총리라니까요. 대신 총리가 3사람이에요. 각 직급별로. 근데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사단 마귀가 다니엘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정치라고 본다면은 이것이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이것이 정치라고 본다면은 다니엘은 이미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 사자굴에 가면 그냥 끝나는 거, 자기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내가 하나님이냐 나냐 이 선택을 지금 갈림길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내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정치 지도자지만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 6장 22,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아멘. 사자굴에 던졌어요. 근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백을 바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았다. 사자 입을 벌려야 봐 죽이는데 입을 막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사단의 공격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내 힘으로 내가 마귀를 어떻게 칼싸움에서 이겨야지 촉싸움으로 이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영이에요. 귀신 영이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걸 뭘로 줬다? 예수 이름을 줬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갈지 떠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의 이름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사자가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가 왔지만은 사자도 혼이 있어. 그래서 다니엘을 먹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자 그 말이죠. 그 상황을 다니엘을 먹으려고 하지만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으리.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사자가 영이 혼이 있는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죠. 너 입 벌리지 마. 입을 뭘 이렇게 철사가루로 묶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 입을 못 벌리게 했다. 너 입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성령님이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게 된 거예요. 너 조용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어. 왜 무릎 꿇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그때 그 왕들이나 고관들이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귀신 들어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복종을 시키느니 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으면은 그냥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조금도 실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자, 다니엘서 6장 26,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 세 친구 마찬가지. 풀문불에서 구원해 주신 성령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성령이 바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을 구했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뷰타장품과 한국화예수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죽을 지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역사냐면은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이 없어졌으니 사단 마귀가 더 없어졌으니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진리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시고 그는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나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펼쳐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계신 옛적부터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창세전부터 아버지하고 성이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인자의 몸으로 와서 우리 눈에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를 멸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천국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을 내려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즉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 첫째 부활자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듯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그 옛날로부터 태초로부터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옛적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났는데 왜? 우리가 누구였죠?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으신 성도로 쓰는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높으신 곳에 성도로 이로 쓰는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신분이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예수를 믿게 되면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되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따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했다.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야.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아버지가. 왜? 하나님은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지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되는지를 몰라.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이신 한 분이신 그 예수님 믿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자, 히브리서 10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자로 오셨던 모습이나 지금 그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뷰타장과 한국가요에서 이 수예배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 한 분이시고 똑같은 분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베다니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 거기 가서 153마리를 잡고 직접 드시고 그것을 우리가 못 봤지만은 그때 계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본인 말씀을 지금 직접 하셨죠.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온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 주셔요.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 막 지어줘요.
손에 쥐어줘. 그냥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나는 원래 영이었어. 근데 너희들을 지금 살리려고 내가 육으로 왔어. 그냥 거기까지 말고 있으면 돼. 그럼 자꾸 물어보면 더 많이 알라가지 마. 알면 다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렇잖아. 뭐 좀 알면은 자꾸 물어보면은 그냥 네가 혼자 어떻게 해봐. 근데 이 천지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친절하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정하는 거예요. 불안정. 그것은 성경에 나왔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그것이 불안정한 죄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지만 그 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불안정해. 그래서 불안정한 것을 나를 완전하게 해보려고 뭐를 해요? 돈 닦어. 그것이 각각의 종교 형태로 갖는 거예요. 내가 막 앉아서 단조로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그렇게 돈 닦는 거예요. 그것이 다 종교야. 그것이. 근데 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해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종교라고는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은 형이상학적인 것,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부족한 것을 그를 통해서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삶, 그걸 종교 행위라고. 근데 신앙은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나와. 하나님을 믿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내가 해가지고 돈 닦아가지고 쫙 되면은 그 종교라고 사전에 나와 있고, 먼저 앞선 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나의 불안정한 것을 완전하게 채우려고는 인간의 그 노력과 욕망, 그것이 신앙이다. 근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교만 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 닦아갖고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므로 나를 고친다는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그 고친다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회개시킨다는 개념이잖아요. 회개를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가 회개를 했으므로 나를 이 성령이 불로, 성령이 칼로 수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기면 장기요, 눈이면 눈이요, 머리면 머리요, 생각이면 생각이요, 마음이면 마음이요, 모든 것들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맡겨놓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셔.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근데 온 이유가 있어. 알려주는 거죠. 온 이유가 딱 정확히 정해졌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이것은 내 말, 내 뜻으로. 자, 여기서 내 뜻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영이신 분이 누구로 오셨어요? 인자로. 근데 너희들이 내가 사람이 하는 얘기로 들을까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고 똑같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야 그런 거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 매달 죽인 거 하잖아요. 네, 신성모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으로서 무슨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할까봐 말씀을 뭐라 했냐면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40절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이니까 못 알아들어. 근데 육이니까 무시해.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준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근데 내가 온 뜻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의 얘기를 너희들한테 해주려고 온 거야. 근데 그 아버지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나를 믿는 자, 아들,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보고 믿는 자들은 뭐를 준다고? 영생을 준다겠다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러. 영생을 준다. 영생이 뭐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뭐야? 예수님이 부활한 사신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활은 살아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고, 다시 살아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죽는 것은 뭐냐면 소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생은 그냥 다시 죽어요. 썩어. 근데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우리가 그 첫째 부활자가 하나님이 된다고 지금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아버지 말을 전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가 나하고 같은 분이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당장 믿기가 어려우니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네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근데 네가 나를 믿게 되면 뭐가 된다?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겠냐?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올 때에는 내가 너를 영원히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같이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 안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그것까지 난 잘 모르겠네. 근데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반드시 지옥에 가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정해놨어 또. 그거를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이 기록됐다고 정해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우리는 들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걱정 맞으려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게 된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바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을 1000년 동안 지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수종 들고 찬양하는 죽을 때까지 세마포 한 번도 옷을 안 갈아입는 세마포를 입고 찬양자로 살아가게 된다. 자, 이것을 줬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 즉 다니엘을 살렸고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했듯이 너희들 삶 가운데서 모든 사단 마귀 악령 악진 원수 귀신 속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타장군과 한국 바이오에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죠. 우리 회장님이 예수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화율이 95% 경이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왕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듯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귀한 사람, 내 가족은 이 귀한 사람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고귀한 복된 삶이 될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해 주시고
우리가 또 40일 동안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인 것을 우리가 항상 새기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속에 옥토를 심어주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심령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서 예수 영광을 드리는 또 예수의 그 영광만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내 쓰임받는 뷰타장품과 한국바이오에스 그 사업장과 우리 임직원들이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하게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계속해서 한주 주시고 통성기도 2분간만 합니다. 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임하게 하시고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우리 각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주의 삼창하고 2분간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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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간 때문에 열어가셔서 주님 영광을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래된 심장들을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호흡 있는 날까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타당권과 한국 바이오헬스 연합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행복한 삶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삶이 행복해지려면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가 바로 뭐냐면 예수를 세팅되는 겁니다. 또 그 실천사항이 있죠. 같이 제창합니다. 자, 제주로 세팅하자. 시작. 예수로 세팅하자. 1. 새겨지는 말씀. 2. 영적인 예배. 3. 뜨거운 찬양. 4. 온전한 11조. 5.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예수로 세팅되는 삶을 살면서 더욱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군 제창 있겠습니다. 시작. 육이 앞서면 대사가 망하고 성령이 앞서면 대사가 망한다. 우리 목표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목표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 예배 생활화 2020년 회사 계획망침은 예수 열매의 한 해가 되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열매, 전도 열매, 물질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가족과 지인을 전도하는 해입니다. 다 우리 귀하고 복된 가족들 반드시 전도해서 큰 복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사장실에서 365일 리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합심기도 바랍니다. 한국바이오스 공장 건축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 물건을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동산에 이루어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바로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우리는 좀 나아지고 있지만 또 외국은 더 심각한 상황도 있고 우리나라도 각 지역별로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있는 걸로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각자 이제 철저히 위생 관리하시고 거리두기도 하셔가지고 코로나에서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부르는 그대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모든 것 대신 예수가 해답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소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예수를 부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0년 JG 그룹 예수 열매 응답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주제는 예수 열매를 많이 맺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답의 내용은 우리가 금년 한 해의 실천 목표처럼 예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자. 영권을 부여받자는 거고요. 전도 열매, 인권을 부여받고 물질 열매, 물권을 부여받는 그런 이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또 혹시라도 하실 분들 신청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타이틀을 2020년 JG 그룹 성경 통독 수련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JG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1사업장 창업이죠. 아니 1년 1사업장 창업. 그럼 이제 해마다 회사가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가면 10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뷰티 화장품 이렇게 한국 발전 그렇게 하고는 너무 기니까 그냥 JG 그룹인데 그 그룹명이 JG 그룹이에요. JG 그룹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J 지저스 그 다음에 G는 글로리 예? 영광 예? 자 JG 예수를 영광스럽게 한다. 자 근데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단체를 그룹이라고 하지만은 한글로 표현하면 그러면 체럽이라고 체럽 그 영어를 보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호위무사예요. 놀랍죠? 일단 같이 놀래봅시다. 호위무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호위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GS 그룹.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오게 되면은 Jesus Glory Cherub. 근데 Cherub이라는 뜻을 한글로 표현하면 그룹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은
GS 그룹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GS 그룹으로 하게 되겠고, 그것을 이제 풀어서 쓰게, GS라는. GS가 그룹이죠. GS 그룹에서 매주 수요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GS 그룹이면은 인원이 수십만 명 될 텐데 거기서 수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GS 그룹이 세계에서 1등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입에서 GS가 나가는 거 보니까 GS 그룹이 그렇게 될 것 같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근데 우리는 JG 그룹, JG. 자, 한번 해볼게요. JG 그룹. 자, 시작. JG 그룹. 한 번 더 할게요. JG 그룹. 시작. JG 그룹. 그래서 우리 이제 그룹명은 JG 그룹입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소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상표 등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 경주에서 전국 장로연합회 간증 5,000명 참석하신다고 해요. 거기 가서 이번에는 간증하는 제목이 뭐냐면 사업장 예배의 명령. 지금 이 사업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명령 받은 겁니다. 그 명령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예수로 하나 되게 하는 거, 통합되게 하는 거. 그러면 예수로 하나 되고 통합되면 뭐가 좋냐? 좋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뭐였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려주셨죠. 그것이 그게 뭐였죠? 시작.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 세상이 예수로 하나 된다는 것은, 통합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냐면은 율법,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겠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계실 때는 율법을 주었어.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도 속색이니까. 예? 근데 육으로 오셔서 뭐냐면은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내가 와서 죽어줄게 해가지고 보혈을 흘려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짐승의 피를 쓰지 않고 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희들 모든 죄가 다 사해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정죄한다. 근데 전부 다 뭐를 해야 했다고? 사랑을 해야 돼. 그 세상이 모두가 사랑이 되면 뭐가 없어져요? 첫째? 뭐가 없어지겠어? 전쟁이 없어지잖아요. 전쟁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져요. 왜? 사랑하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냥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무슨 지하자원이 많으면 우리나라 지하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들이 무슨 이제 우리는 지혜가 있어?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비즈니스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가 지하자원이 많고 인력이 많이 있어. 중국과 미국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나눠 쓰면 되잖아요. 원래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하자원이 똑같이 있는 게 아니야. 틀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은 요리 갖고 가고 이러고,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지들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요. 그거 하나님이 이거 싹을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해놨더니 꼭 지 것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돼? 허구한 날 뭐를 해요? 싸워. 그러니까 지 것도 아닌 것 같고 지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미치겠어. 그냥 내가. 그래서 우리 세상이 다 예수가 하나 되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서로 이해해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혹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이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 날 때려줘야 돼. 그러지 말라고. 장로가 돼가지고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데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다 그랬어. 그 상급이 있을 때에 그 하늘 보좌의 상급이라는 게 있어. 계시록 4장 4절. 자, 그런 보좌의 상급도 우리가 여기서 얼만큼 일을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타임과 한국 배웠으면 더 많이 예수도 믿고 더 많은 사람 전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박소진 연구원이 언니 결혼 기념으로 떡을 제공했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해요. 근데 떡 어디 갔어요? 밖에. 소진이 왔나? 갔나? 그래서 우리 박소진 연구원이 언니 기념으로 떡을 줬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자리 일어서셔서 찬송 23장과 주기도 노래를 마칩니다. 내 아들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그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게 음악 같으니 찬양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절 바꾸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다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립니다. 시작. 예수님, 대적부터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옵고 예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입니다.